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 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두가 아주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는 도중에요, 한 여직원이 등유가 든 램프를 옮기다가 그만 염색 테이블 위에 있는 그 테이블에 그 위에 램프를 떨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램프는 깨지고 램프 안에 있는 등유는 다 쏟아져 나와 버렸습니다. 당연히 테이블 위는 전부 엉망이 됐고요. 그동안 사용해왔던 모든 작업물들은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난히 바쁘던 와중에 이 작업물들을 쓸 수 없게 된 그 상황을 보고는 주변에 있던 모든 동료들이 그 여직원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당시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바프티스트 졸리라는 사람은 조금 그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에 그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 염색 공장의 테이블을 덮고 있는 이 테이블보는요, 계속되는 작업 때문에 염색약 이런 색깔 저런 색깔로 완전히 다 얼룩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버린 부분만 그 얼룩이 지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 모습을 지켜봤던 장 바프티스트 졸리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등유가 찌든 때와 얼룩을 지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세탁 산업의 한 축이 되었던 드라이 클리닝이 발명되었습니다. 재밌으시죠? 이 이야기는 사실 실수가 만들어낸 이 획기적인 발견과 위대한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곤 하는데요, 물론 실수라는 게 여러분 좋은 경험이 아니죠. 실수라는 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위대한 발견을 낳고 인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1월 달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실수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제 삶을 지켜보면서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감사한 것도 많이 있지만 실수한 것도 많더라고요. 올해 초
2월 달에 나이로비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여기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 왜 그렇게 실수가 많은지,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실수한 거 생각나십니까? 믿음은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건강처럼 말이에요. 건강이 좋을 땐 괜찮지만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당뇨다. 그러면 단 거 줄여야죠. 열심히 땀을 내며 운동을 해야죠.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을 땐 괜찮지만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안 좋아질 때는 우리는 항상 실수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도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바라옵기는 이 드라이 클리닝 탄생 스토리에 이 장 밥티스트 졸리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실패로 끝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순된 행동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담겨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요, 지금 신앙의 위기를 맞이해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무당 같은 사람들 850대 1, 자기 혼자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19장으로 딱 넘어가니 로뎀나무 곁에서 초라하게 하나님께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케냐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긴 가시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로뎀나무는 벤자민 나무처럼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저희 허리, 어깨 정도 오는 가시나무예요. 그 로뎀나무 밑에서 쉬면서, 쉬는 게 아니라 지쳐 쓰러진 거죠. 그늘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초라하게 투정 부리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나 좀 그만 살게 해달라고요. 나 좀 죽여달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이 초라한 모습으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엘리야의 모습이 불쌍하고 가련하기도 했는데요,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모순된 행동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야는 하룻길을 더 걸어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저는 여기서 모순을 발견합니다.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왜 들어갔어요?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라고 나옵니다. 목숨을 살리려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모순입니다.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어떤 심정인 거죠? 살려달라는 겁니까? 죽여달라는 겁니까? 죽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을 만큼 지금 화가 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내가 죽을 만큼 지금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 모순된 행동을 해요?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사실 이런 모순 덩어리로 살아갑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부모님들께 질문을 한다 그래요. 아이가 언제 가장 예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이 잘 때가 가장 예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너는 왜 이렇게 잠만 자냐고 혼낸답니다. 모순이죠. 이게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직장을 찾아서 나만 뽑아주면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뽑혀서 회사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 그놈의 상사가, 나를 뽑아준 그 상사가 악마로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든 기회가 돼서 이직을 하면 이직해보니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 상사가 훨씬 나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기부하고 하나님을 따라 생명을 거는 삶을 산다. 다 대단하다고 박수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모순이죠.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구역 안에, 내 옆 안에 실족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손 한 번 내밀어 주지 않고, 전화 한 번 해주지 않고, 기도 한 번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모순이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이 모순된 행동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편지 한 통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 맞습니까? 정말 이세벨의 편지 보고 그 편지를 읽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스라엘이 꿈쩍도 안 한다는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합과 이세벨과 이 가문을 처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줘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꿈쩍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면 이제 이 나라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감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 있으세요? 너무 불경건해서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섬겼잖아요. 여기까지 당신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교회도 섬겨봤고 내가 기도라는 것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혼자입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온 적 있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실망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모든 영적 침체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요. 삶이 고달프고 사실 고생스러운 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성도로서 가장 힘든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길고 긴 터널, 그때가 가장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첫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공주시 유구읍이었습니다. 충남 공주시 유구읍.
그 읍내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면 한 15분 걸리는 그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이 카사라니처럼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 전도하거나 뭐 사람들을 만나면 그곳에 있는 동네 분들을 다 알게 됐죠. 워낙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이 곳곳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섬기시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젊은 전도사가 가서 할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아이들을 열어주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었어요. 시골 교회는 너무 많은 일을 못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늘 제 평생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점심 먹고 또 기도하고, 저녁 먹고 산에 올라와서 또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의 단을 쌓을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부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병든 학생들은 와서 목사님 나 아파요 기도해주면 그 자리에서 낫고, 저도 놀랐어요. 그냥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머리를 만져봤더니 열이 펄펄 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한 1분 걸렸을까요? 2분 걸렸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느끼잖아요. 열이 확 떨어져가지고 냉장고처럼 바뀌더라고요. 안 믿으시는군요. 그럴 줄 알고 이런 간증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못 받던 아이들은 방언을 받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알아지기 시작을 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요, 제 멘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는 제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 어린 종이 뭘 알겠습니까? 거두어가 주세요. 다 덮어주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요, 그 기도 이후에 정말 깜깜해지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제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느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은사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나 괜찮아요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 마음이 점점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필요할 때는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쓰다가 나를 버리셨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이 실망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포기합니다. 신앙을 다 포기합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지금 자기 자신 안에 들어온 이 조그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이 실망감 때문에 오늘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을 집어넣어요. 자, 봐, 저 교회는 재정을 이렇게 쓴대. 야, 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야, 저 종을 봐, 여기에 다 넘어지잖아. 저렇게 죄를 지으며 뒤에서 엉망으로 살았대. 너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면 이런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면서 은근슬쩍 계속 뭐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수와 그 모순된 행동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엘리야처럼 죽을 만큼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실망감이 녹아져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모순된 행동을 그저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역사하신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수도 없이 설교하고 수도 없이 읽은 본문이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공급해 주죠. 뭘 주죠? 어떤 버전에서는 떡이라고 나오고 어떤 버전에서는 빵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물 한 동이, 물 한 병을 줍니다. 근데 떡이 그냥 떡이 아니에요. 어떤 떡이죠? 숯불로 구운 떡이에요. 그때도 숯불이 굉장히 중요했나 봅니다. 맛있는 떡을 만들어 주셨죠. 저는 메뉴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메뉴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엘리야에게 나타내 주셨던 방식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방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 방식 외에 새로운 방식으로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가가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아멘. 자,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보이세요? 엘리야의 삶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면은 그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면 카사라니만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케냐 전체가 비가 안 온다고요. 또 한번 기도하면은 온 이스라엘 땅에 비가 다시 오고요. 한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요. 기도하고 달리면 전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외적이고 거대하고 이런 역사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새로운 방식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 주셨다고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줬대요. 저는 이 어루만져 줬다는 단어에 계속 눈이 갔습니다. 아, 그동안 엘리야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엘리야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시며 한국에서 타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오셨을 수 있습니다. 케냐에서 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경험했던 방식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후에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그 바위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멘. 자, 보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불이 났지만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그리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예상했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순되고 실수투성인 모습만 남아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심었는데 응답도 없고 내 삶에 달라진 게 없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여러분 오늘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주님이 계속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질문이 아니라 이제 사명을 주시죠. 너 할 일이 있어.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기도했는데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널 향한 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전 공사를 하고, 우리 교회는 또 교역자분이 지금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 예상 밖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 아래에 이제 어린이 도서관, 여러분 꼭 보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다 가지 마시고 어린이 도서관에 한번 가셔서 그 책 붙잡고 기도도 해주시고 책장을 붙잡고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직접 오셔서 스스로 대패질하고 계세요. 테이블 대패질을 다 하시고 책장 페인트칠 다 하고 책 분류하고 청소하고 예쁘게 도서관을 완성시켰습니다. 제가 처음 공사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어제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점심까지 싸우셔가지고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다 같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집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했는데 제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행복한 거 맞으시죠?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니시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성전에 페인트 칠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 다 오셔서 다 빨래하셨어요. 이거 빨래하고 지금 다 널어놓은 겁니다. 평소와 다른 향기 나지 않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최근 마음에 실망감도 많고 나는 왜 이럴까,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교역자 공고를 냈어요. 후배들, 선배님들 한국에 내놓으라는 대형교회, 신학교 다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 나처럼 이렇게 발이 넓은 사람 없을 거야 하고 공고를 냈는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으로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의 이 조그만 교회에 자신의 젊음과 삶을 던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중직자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는데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성전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되고 일손은 점점 없어지고 아이들 교역자는 없는 대로 그냥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봤더니 여기 지금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청년 중에 10수년을 어린이 사역만 했던 청년이 있는 거예요. 여기 NGO 소속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한 2번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2번만 말씀을 전해줘 해서 어린이 부서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웬걸요. 모든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계속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았습니까? 애들이 반응을 너무 잘합니다. 이미 10수년 경력직인 거예요. 전도사님 타이틀만 안 달았지 그냥 영적으로 아이들을 다 휘어잡는 겁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는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제가 선교사님들께 좀 말씀을 한 번씩 전해 주십시오.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말씀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예 그냥 시리즈로 10편을 하면은 10주가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막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웬걸요, 우리 신예지 자매가 여기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서 전도사 사역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되셔서 컴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서. 아니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한 젊은 목사님 가정이 연락이 왔습니다. 나이로비 한인교회 와서 사역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말렸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케냐 나이로비에 와보니까 이 땅이 쉬운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해외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땅이 쉬운 땅이 아닙니다. 살기 쉬우세요? 아니시죠? 쉬운 땅이 아니에요. 건강도 쉽지 않고 적응도 쉽지 않고 문화 적응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여기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라 하셔야 오는 거지. 그래야 생명 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역자가 오겠다고 하는데도 제가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와 제 아내는 마음이 일치합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원래 늦게 들어오시는 거였는데 지난주에 저희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되어 감사 대잔치를 보시고는 자기도 이거 참여하고 싶다고, 빨리 오고 싶다고 비행기표를 바꾸셨어요. 이번 주에 들어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성전 공사를 돕는 거, 이거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성전 건축 아니에요? 성벽 건축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 이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아닙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는 성경의 역사를 경험해 가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치 정권과 그 공산 정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던 이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 독방에서의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 제정신이 아니세요.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니세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항의하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설교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어요. 제목, 하나님께 드리는 항의. 하나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독방에 가두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아내를 주시면서 왜 내게는 있는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고 하셨으면서도 우리를 고문하는 자들은 지금 바닷가에 햇빛을 즐기고 있는데, 저는 지금 10m, 지하 10m 아래에 있는 감방에 갇혀 몇 달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옳지 못하다고 인정하셨을 일을 지금 저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루지 않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나에게 어떻게 변명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어디엔가 바쁘게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그를 도와주려고 지체했던 것이 생각났다. 야이로의 딸도 생각이 났다. 야이로가 주님께 죽어가는 딸을 위해 빨리 오시라고 간청했지만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을 만나 그녀를 고쳐주시려고 지체하시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에게 늦게 도착하신 것이 생각났다. 사랑은 빨리빨리가 아니군요.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늦어지게 마련이군요. 이제야 제가 왜 이 감옥에서 더디 오는 제 신랑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시고 계시는 줄 알고 믿고 있지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계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햇빛을 주고 싶어 하시면서도,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빨리 오실 수 없으심을 나는 이제 이해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양을 도와주셔야 했겠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온갖 율법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듯이 저도 주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셨던 모든 약속에서 주님을 해방시켜 드립니다. 저는 이제야 주님이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되는군요. 저는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주님은 태양도 없이 저를 버려두셨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의의 태양이 이 어두운 감방에 떠오름을 봅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모습이 로뎀나무 곁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 같이 보였어요. 그 어둡고 축축하고 절망적인 감옥 안에서 드디어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드디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그 순간, 이 순간이 크고 강한 바람에도 안 계시고
지진에도 안 계시고 불 속에도 안 계시지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으로 보였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그 모순의 삶을 버리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